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80면 아모스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박할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 6장은 3장부터 시작되어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지도자들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자, 문제는 백성들의 지도자만 아니라 교만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을 백성들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리더, 또 신앙 공동체의 리더, 어떤 사회 단체, 어떤 모임의 리더, 그리고 더 나아간 나라의 위정자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영토 밖에 북쪽 지역으로 추론되는 갈레, 또 둘째는 이스라엘 영토 북쪽 경계지에 위치한 하맛, 또 마지막으로는 골리앗의 고향이자 블레셋의 성읍이 되어지는 가드가 나옵니다. 이 세 지역들 중에 두 곳은 이스라엘 영토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갈레 역시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비해 넓은 영토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다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할 것이 풍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분명 과거보다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환경이 더 좋아졌음에도 더 나은 곳에 마음을 두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보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흉한 날을 내몰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이 무사안일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무사안일을 넘어 사치와 태만의 일상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귀한 기름을 그들의 몸에 바르면서 그들의 육신에는 매우 신경을 쓰지만은 그들은 결코 다가오는 환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요셉의 환난이란 형제처럼 대해야 할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요함과 안일함 속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지도자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무사한 일함과 복지부동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선 돈을 펑펑 쓰지만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그들은 이용하고 학대하며 팔았습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무사한 일에 빠졌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즐기는 소리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것은 불변의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대상은 지도자나 귀족들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에 의해 겸손 불감증, 감사 불감증에 걸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그들의 삶의 영역이 미움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명예, 그들의 지위, 물질, 학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런 삶의 고백이 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들 것이라고 그들이 교만하게 떠들고 다니면 결국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 5장 3절의 표현처럼 100명 중에 10명만 남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약 10분의 1 수준의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이 환난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10%에 지나지 않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결국은 남김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심판의 예고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자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가 망하고 만다, 몰락하고 만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 몰락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치겠다. 이스라엘 전체가 외세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복과 번영의 시기에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교만과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축적된 부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오히려 학대하고 그들을 강탈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넘치는 부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넘치는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우리는 괄시하며 그들을 업수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치는 풍요와 그 부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 사치와 향락과 세상 그 문화에 빠져서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그들은 그 시대가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 땅 모든 백성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위에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오히려 약자들을 업수히 여기며 자신의 육신에 썩어질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오늘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